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아니하실지라도.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을 쭉 나눠가는 가운데에 이제 방학이 끝나갑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방학 이미 끝난 사람, 저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돌아오는 주에 끝납니다. 돌아오는 주에 끝나요. 이번 주에 끝나요. 어딜 놀리고 있나? 어딜 제1고를 뭘 놀리고 있나? 자, 저 다음 주에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 거의 다 끝나지. 다음 주는 저희 거의 다 끝나지. 예, 저는 9월 첫째 주에 개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사님이랑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눠볼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그래 조용히 좀 해라. 하마터면 하린이가 조용히 하라 그러냐. 정인아, 핸드폰이 없으니까 입을 나불나불 쉬지를 않아요 그냥.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준아, 믿음이 뭐야? 너를 입 다물게 하는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선생님, 더우니까 잠깐 선풍기 한 번만 금방 켜고. 부러워? 지금 부러운 사람, 예, 나중에 신학하게 될지어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요 성경은 얘들아 어디냐면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주인공이 돼갖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란 말이야. 요 성경은 총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즉 이야기, 우리가 뭐 이소부와 아니면 어떤 이야기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환상이랑 묵시를 주시는 거야. 너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셨던 그 환상을 본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을 한 게 바로 7장에서 12장, 다니엘서를 총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봤던 다니엘서는 얘들아 몇 장이었지? 어우, 고마워. 자, 3장이었어. 요 3장은 그러면은 바빌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 자, 다니엘이 살았던 그러면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 패권 국가처럼 아수르와 애굽과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오늘날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패권 국가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 미국이 있을 거고, 또 어디 있을까? 중국이 있고, 또 요즘에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지. 당시에도 애굽과 아수르와 바빌론이 패권 다툼을 하던 때란 말이야. 이때 당시 패권 국가, 오늘나라로 같으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이 패권 국가가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위치인 거야. 위쪽에는 누가? 위쪽에는 아수르가, 아래쪽에는 애굽이. 그래서 중간에 찐빠 나왔고 맨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우리 감정이입하기가 딱 좋지. 우리나라 많이 휘둘리니까. 자,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아래쪽에는 저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요 보이니? 안 보이지?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나오는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애굽이 바로 저기서 탈출해서 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오는 저 이스라엘을 건축하기까지가 저 바로 아래에 있었다.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맞이하지.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쳐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디가 먼저 멸망한 거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중동을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휘어잡았단 말이지. 근데 이 왕권이 항상 영원히 지속되진 않듯이 이 아수라라는 나라도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결속이 이제 약화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한 거야. 이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바빌론 왕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아수르를 밀어내고 아수르랑 패권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이때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슬슬 약해지고 있던 아수르를 바빌론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612년에 바빌론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그 수도를 함락시키게 돼. 이 수도가 어딜까요? 바로 따라합니다. 니느웨. 니느웨 어디서 들어보는 것 같지 않니? 니느웨. 수도 니느웨 어디서 안 들어봤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얘들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잡혀 있다가 결국 어디로 어디에 딱 떨어지지? 니느웨에 떨어지지.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가갖고 니느웨다가 회개를 전파해라. 가기 싫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 나 거기 절대 안 갑니다 했던 그 나라.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거야. 왜냐면 아수르가 자꾸 건드리니까, 침략하니까 싫어해서. 자, 이 상태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할 때에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야 우리가 애굽 제국이랑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야 우리 애굽한테 좀 손 벌릴까? 요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는 애굽 제국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 북이스라엘로 이제 점령한 아수르가 우리나라까지 못 내려오도록 우리가 이걸 한번 막아볼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자,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랑 바빌론이랑 같이 막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신흥강자 바빌론이 떠올라가고 아수르까지 잡아먹고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쭉 내려오려고 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얘들 위협이 되니 안 되니? 위협이 되니 안 되니? 되지.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이 원조 강대국이었던 요 애굽 형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바빌론 요즘 깝치네. 야 니네가 요즘 잘 나간다더니 지금 슬슬 넘어왔고 손 넘네. 오케이, 야 한판에. 그러면서 이 둘이서 맞다이를 쳐. 어디서 쳐? 따라합니다. 갈그미스. 저 위로 올라가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애굽이랑 바빌론이랑 이제 맞다이를 붙은 거야. 해서 얘들아 누가 이겼어? 바빌론이 이겼어. 바빌론이 이겼어. 고마워. 너네가 틀려줘야 내가 이제 어깨가 좀 살아. 자, 바빌론이 이겼어. 그러고 나니까 애굽이 여태까지 은근하게 남유다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은근히 애굽에 딱 빌어붙어가지고 이제 딱 붙어가지고 빌어먹고 있었는데, 애굽이 완전 대패를 하고 나니까 바빌론이 어떻게 돼? 승승장구하고 저기서 갈그미서 승리하자마자 미친 듯이 뚫고 내려오기 시작해. 그렇게 되니까 이 바빌론이 바로 남유다까지 점령을 합니다. 같은 해에 주전 605년에 내려오게 된 거야.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의 포로기가 시작이 된 거지.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야. 자, 즉 당시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주변에 있던 패권국가 전부 다 싹 다 잡아먹고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까지 그냥 쫙 밀고 내려온 바빌론이라는 저 나라에 왕이 있어. 이 왕 이름이 뭐야? 제일 어린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를 쭉 일으켜갖고 남유다를 침범을 해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강대국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깡그리 침범했다가 혹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깡그리 침범해갖고 완전히 들여 밟아버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누른 상황. 자, 당시에 강대국들은 침략한 나라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항상 했거든. 우리나라도 얘들아 옛날에 지배당한 적 있지. 침략당해서 지배당한 적 있지. 언제야? 일제강점기 써놨잖아. 읽을 줄 알아야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도 침략당해봤지. 얘들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 식민지배로 점령했어. 저거랑 비슷한 거야. 저 때에 썼던 식민정책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동화정책이었어. 이건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을 그대로 거주시키면서 이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거야. 문화 말살하고 언어 말살하고 전부 다, 야 니네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름도 어떻게 해? 다나카상 이런 걸 바꾸는 거지. 전부 다 창씨개명 전부 다 시키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예, 이 문화를 아예 지워버려서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이게 동화정책이었지. 자, 당시에 먼저 침략당했던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아수르의 그러면은 정책은 뭐냐? 따라합니다. 강제 이주 정책. 아수르의 정책은, 식민지 정책은 강제 이주 정책이었어. 그래서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만큼 떼갖고, 야 니네 앞줄, 야 니네 일로 와, 니네 여기 살아.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 야 니네 일로 와, 니네 여기 살아. 이렇게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꽁꽁 모여갖고 야 우리 하나님만 짱이야 이거 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버린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바로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야 니네 더러운 민족이야, 니네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섞여서 이때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전부 다 밖으로 막 섞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던 뭐도 들어와? 이방 신도 들어오지, 우상도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무슨 신앙? 하나님을 향한 유일의 신앙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경으로 보려고 하는 남유다를 침범했던 이 바빌론의 그러면은 이 식민 정책은 뭐냐? 따라합니다. 흡수 정책. 이 바빌론의 식민 지배 방법은 바로 흡수하는 방법이야. 뭐냐면은 남유다에 있는 왕, 그 다음에 군사 지도자, 기술자, 그 다음에 똑똑한 정치 엘리트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리더십 있고 뭔가 일으키고 뭔가 변혁하고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왜냐? 똑똑한 사람을 전부 다 데려갔으니까. 그럼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 아니야. 포로로 딱 잡아놓고 뭐 하냐면은 바빌론을 가르쳐줘. 자, 우리 바빌론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자, 바빌론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름을 바꿔서 히브리식 이름을 전부 다 바꿔서 개명시켜서 바빌론식 이름으로 전부 다 바꿔주고 이 사람들을 흡수해서 엘리트들을 여기서 키워서 이 엘리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나라의 요직에 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다시 그 나라가 갖고 변혁을 일으키지 못하게. 이게 바로 바빌론의 흡수 정책이었어. 이때 끌려단 사람들 중에 이제 몇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있는 거지. 자,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원래 이름과 바뀐 이름들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름을 전부 다 바꿔서 이렇게 끌려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로 개명을 시키게 되지. 이렇게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불리는 요 4명의 인물들도 바빌론에 정착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바빌론의 언어랑 학문을 배우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다니엘 1장에 왕을 섬기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지. 자,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루는 왕이 꿈에서 어떤 신상을 보는 거야. 환상을 봤는데 야, 이제 주변에 있던 점술가 무당들 전부 다 불러갖고 야 잠깐 모여봐봐. 그러니까 무당들이 오겠지. 왜요 왕이시여? 이제 느부갓네살, 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진짜 4살은 아니야 얘들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와가지고 자 무당들 한번 모여봐봐. 다 모였습니다. 자, 내가 어제 꿈을 꿨어.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꿈 같아. 자, 꿈을 맞춰봐. 그리고 꿈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무당들이 얘들아 어때? 당황잼. 어이가 없지? 아니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보라는 건 내가 많이 들어봤고 오케이 알겠는데 꿈을 맞춰보래. 그리고 꿈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꿈을 해석해보래. 당시에 무당들이 찐빠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꿈을 맞춰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시험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고 이거 무당들 이거 지식인들 순 엉터리네. 둘 셋, 자 싹 다 잡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무당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던 찰나에 죽임을 당하는 요 무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알려줘. 뭐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러면서 자, 그 동상이 사실은 바빌론의 영광과 그 이후에 이어질 나라들의 쓰잘데기 없는 영광을 의미한단다. 이제 다니엘이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가지. 왕이시여,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꿈이지요. 이 꿈에 나오는 요런 요 조각상의 모양, 이 신상의 모양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라고 풀어주게 되는 거야. 자, 이걸 풀어줬을 때에 이 왕이 알았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왕권이랑 사람이 세우는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생각보다 완악한 왕이야. 그러니까 그래? 다니엘서 3장 가더니 신상을 그냥 세워버려. 오케이, 신상 세우자. 뭐 권력이 얼마 못 가? 야, 한번 볼래? 야, 내 권력이 얼마나 짱짱한지 한번 볼래? 이러고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와 있거든. 얘들아, 팔 한번 들어볼까? 팔 한번 들어봐. 자, 자기 팔꿈치부터 요 중지손가락 끝까지 요게 바로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 할인이는 조금 작은 규빗이고 우리 성현이 큰 오빠는 조금 큰 규빗이겠지. 그런데 대충 요쯤 해서 한 규빗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지칭을 했는데, 60규빗 오늘날로 치면은 약 27m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건물로 치면은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금신상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야야, 여기 내가 정복한 지역에 있는 총독들, 수령, 지방관리, 공무원, 야,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그러니까 신상 지어놓고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야. 왕이 왜 불렀지?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야, 여기저기 흩어져 하고 모여있는 야 얘들아, 왕이 너희에게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향과 뭐라고 하는 거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 해라? 절해라. 너네 지금 이제 여기서 풍악을 울릴 거야. 그러니까 악기 소리 나면 알아서 절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는 풀무불은 뭐냐면 얘들아, 풀 짚어갖고 비우는 이런 풀무불이 아니고, 풀무라고 하는 게 바람 부는 기계야. 바람 부는 기계. 훅 바람 부는 기계. 그러니까 바람으로 일부러 바람을 불어갖고 키운 불을 얘기하는데, 이 불이 어디에 사용되는 불이냐면 바로 쇳물 녹일 때 사용하는 불이야. 그러니까 쇳 녹이는 용광로에서 사용되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던져 놓겠다, 절해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는 거지. 얘들아, 이 명령을 딱 받으니까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뿌흥 하고 이제 막 풍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절하는 거지. 이제 왜? 죽는다며. 안 하면 죽인대. 절해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3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야. 자, 맥락상 누구일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를 그 중에 있는 갈대아 사람 하나가 절을 하다가 이렇게 올려다 봤나 봐. 갑자기 왕한테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왕한테 나오더니, 왕이시여, 아니 우리 음악이 울리면 절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왕이 음악을 울리게 하면 우리 절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쟤네 안 하던데요? 얌생이 와서 꼰지릅니다. 고자질하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야, 아니 내가 무슨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그 용광로 끓이는 그 풀무불에다 던진다 그랬는데도 저를, 야 설마, 야 농담이겠지. 심지어 걔네가 누구라고? 사드락이랑 메삭, 아벳느고? 야 걔네, 야 여기 우리 왕궁에서 일하는 애들이잖아. 야 네가 잘못 봤겠지. 야 걔네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3사람을 끌고 왔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설마 진짜 절 안 했냐? 야 아니지. 야 갈대아 사람 얘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야. 우리 같이 크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노빠꾸. 왕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전혀요. 아니 왕이시여, 잘 들었어요. 제가 꼰지른 게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만 섬길 거라서 왕이 지금 우리한테 뭘 시켜도 우리 거기에 절하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심지어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떤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신다 그래도 난 별로 하나님 배반할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이 절 한 번이 이들한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니었던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 야, 금신상 만들었으니까 이거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절해. 그럼 다 절하는데 이상한 독종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절 안 해요. 저희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저희는 절대 절 안 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동네에서 어디 동네 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즉 왕궁에서 일하긴 하는데 이거를 섬기는 거랑은 얘들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왕 아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아래에서 일하긴 하는데 그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달랐던 거지. 자,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얘들아 회사에 출근하는 거지. 너네 공부 왜 열심히 하니? 어우, 야, 솔직해서 좋다. 돈 벌려고? 돈을, 근데 너 한 달에 50만 원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야. 그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400만 원. 자, 400만 원 나왔습니다. 400만 원보다 난 더 벌어보겠다. 1000만 원 벌어보겠다. 자, 1000만 원보다 더 벌어보겠다. 얼마? 예, 헛소리 나왔고요. 1억이네요.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출근해왔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 몸을 일으켜가면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상사의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위해서, 너네가 말하는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족들 싹 다 배반하고 친구 지려밟고 직장 동료들 전부 다 깔아 뭉개가면서 만약에 그 돈 열심히 버는 그 자리에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갔다. 그럼 우리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 보통? 아우, 저 독종, 아우, 저 괴물, 저 쓰레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들아, 돈 몇 푼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 일한다, 이건 오케이인데 그것을 섬기는 수준, 즉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집어치워버리고 돈만 쫓아가는 그 인생을 얘들아, 너네 그거 원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돈을 섬긴다라는 거는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가 따라갔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전에 팔아버리는 거랑 같은 거야. 돈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전부 다 제껴놓고 돈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없듯이 오늘 이 친구들이 맞이한 상황도 이거 같은 거야. 내가 이 왕 밑에서 일할 수는 있겠어. 근데 왕이 말하는 명령에 도가 있지. 그 도가 어디까지야? 내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을, 이 신앙을 침범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섬겨라, 이 명령에 내가 수용을 못 하겠는 거야. 결국 이들의 대답을 들은 왕은 얘들아 어떻게 했을까? 극대노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미쳐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군인들 싹 다 불러갖고 얘네 당장 포박해. 귀가 아팠니? 당장 포박해서 얘네 데려다가 풀무불에다 던져 넣을 건데, 야, 풀무불 불 키워. 7배로 키워. 그래서 그 풀무불에다가 이들을 데려다 넣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군인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양옆에서 포박해하고 불 근처로 갔는데, 불 근처로 데려간 군인들은 불에 안 들어갔는데 근처로 갔을 때 이미 타 죽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바로 그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웠다시피 들어간 이 친구들이 3명인데 왕과 그의 환관들이 밖에 보니까 몇 명으로 보여? 4명으로 보여.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 혹은 혹자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라고 일단 표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세 사람을 보호하지. 왕이 바깥에서 이걸 보고, 야, 저거 왜 안 타냐?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멀쩡히 살아가고 걸어 나왔을 때, 야, 너네 하나님이 내가 진짜인지 이제 알겠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지.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지.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 우리가 얘들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람, 어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 얘들아,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
없지. 가룟 유다가 은시 30전에 예수님 파는 참으로 어머 이 나쁜 놈 내 배신할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보거든. 그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알아? 이들이 결국 살아서 돌아올 걸 알지. 그런데 얘들아, 이 당시에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생각해보자. 이 당시에 이 왕 앞에서 고백하는 이 말의 무게가 얘들아 어땠을까?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들의 신앙의 본질이 나와. 이들의 믿음의 본질이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희가 그깟 절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왕이 우리를 불에 넣은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심지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이 믿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냐? 있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본다면은 얘들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얘들아, 이 고백으로 이들이 나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거든. 얘들아, 절 한 번만 하면 돼. 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럼 뭐 대수라고. 그냥 아니 이미 나라는 망했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갖고 포로로 전부 다 끌려와갖고 이미 나라는 회파돼서 이제 그나마 포로로 끌려와갖고 교육받았고 왕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겨우겨우 올라왔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개천에서 용난 상황인데 그까지 절하는 게 뭐라고? 그까지 절 한 번 하는 게 뭐라고? 그냥 한 번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한 번 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 이 세 친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눈 딱 감고 왕이 말할 때 아 죄송해요 음악 못 들었어요 다시 절할게요 음악 켜주세요 음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럼 저희 절할게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냥 그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을 것들을 계산하고 우리가 받을 것들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고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시면은 우리 어떻게 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 그러면 다른 거 섬기지 뭐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지 뭐 나 대입시험 준비하고 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람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안 봐주셨어. 내가 자꾸 직장에 취업에 실패해. 대입에 실패해.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이 자꾸 어그러져. 그럼 나 하나님 안 따라가지 뭐. 이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아니야 그게 안 될지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 하나님 되신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지.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는 있잖아. 아 주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주님 저 그 정도는 저는 그렇게는 안 따라갈래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맨날 고백하고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여기까지 한번 와볼래? 아유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야. 찬양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에서 그대로 옮겨와서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믿는 삶. 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구나. 심지어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섰더라도 심지어 누군가 어떤 살해 도구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 이거 안 따라가면 망해 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 나 이거 안 따라가도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아멘.